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서를 자주 읽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척박한 땅 아닙니까? 이방인이 득실득실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환경인 거죠. 요즘이야 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누가 째려보기를 합니까? 뭐 유병이라고 던지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하겠죠. 그 정도만 하겠죠.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던,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했고요, 그 나라에서 끌려왔던, 포로로 끌려왔던, 그러니까 입지로 보면 그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아마 이제 결혼하시고 이렇게 성인분들은 이제 그걸 경험하셨겠지만 부모라는 울타리가 이제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죠. 부모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부모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울타리가 얼마만큼 대단했던 건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조금은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았겠지만 정말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사용하시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실력 있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쓰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사용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왜 사용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왜 사용하셨지? 그런 질문들 속에 나온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다니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잖아요.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그곳으로 가라. 우리가 여러분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지금이야 막 검색해가지고 막 어디 갈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알아보고 가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데를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아니 길도 못 찾아갑니다. 저는 정말 이 동네만 벗어나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어디에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양식이 있을지, 그곳에 내가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전혀 보장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가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라 하면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답답했던 때들이 있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요, 듣질 않는 거예요. 왜 듣질 않아요?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죠?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도연아, 웃긴 게 뭔지 아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제야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대 때요? 다니엘 시대 때 말입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고 부강하게 만들어주면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고 자기 집보다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져왔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우리 사자굴 얘기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막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짧게 설명하자면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신실해 보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막 털었는데 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털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계략과 모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 다니엘의 약점이 뭔가 골똘히 하는데 여러분 정말 사단은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며칠 동안 이 지정한 날짜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할 수 없도록 왕명을 내려주세요. 왕 좋은 거죠. 내 권위를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 왕권을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도장 찍었습니다. 바보 같죠? 그 도장이 결국 다니엘을 죽이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다니엘이 죽게 생긴 거죠. 근데 왕의 칙령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사자굴 속에서 또 살려내시는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누가 죽어요? 다니엘이 죽지 않고 누가 죽죠?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사자들이 덤비지 않죠. 근데 대적자들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땅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자굴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왜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이렇게 불타오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자가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아서요?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적처럼 다니엘이 살아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닮고 싶어 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의 막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가 그토록 이 말씀에 열광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이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거야, 이 이야기에? 이 이야기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사자로부터 살아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다니엘을 살려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다니엘이 어떻게 창문을 열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 사자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믿음 때문인 거죠.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는 다니엘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되게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스펙도 있고 못 갖춘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위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자면 왕 다음에 세 명의 방백들이 있는데 그 세 자리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심지어 왕이 그 세 사람 중에서도 그 위에로 올리려고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왕 바로 다음에 다니엘을 앉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앉히려고.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다니엘이 모든 실권을 가질 수 있도록. 얼마만큼 다니엘을 신뢰한 줄 알겠죠,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약자가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얼마든지 모략을 부리고 지략을 펼쳐서 그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다니엘이 가장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것만큼 여러분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보잘것 없다라고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대적자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자기를 고발해서 왕의 칙령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다니엘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냥 이게 무슨 똥꼬집이 아니라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창문을 열었던 겁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 창문 안 열면 어때요, 그죠?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겐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죠. 다니엘의 믿음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것 같잖아요. 도망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인데, 내가 신뢰하는 건 하나님인데. 그래서 창문을 여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감동하고 열광하는 건 다니엘의 이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실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실력, 죽었다 깨나도 가질 수 없는 실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죠? 믿음 때문 아닙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에게서 보이는 믿음 말고 믿음과 동일선상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 로또를 사면서, 이런 예화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로또를 사면서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오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 무엇을 보셨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좀 멈췄다 다시 해도 되잖아요. 큰일 납니까? 기도 멈춘다고. 그냥 이 6장만 보면요, 다니엘이 되게 고집스럽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상황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있는데, 그 날짜가 차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발견하고 날짜를 세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국 뭐냐면 성전을 회복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왕 다음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권세를 막 부려가지고 내 아래 다 무릎 꿇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고 있었던 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얼마 안 남았대요. 예레미야서 보니까 얼마 안 남았대.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창문을 열었는지 아시겠죠? 그때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다 무너져서. 근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무너뜨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성전을 지었을 뿐인데, 그들의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집을 궁전처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집은 짓지도 않고요. 그들이 살 어떤 여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뭘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는 것 또한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회복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사람을 찾으셨던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자기 고집이 아니라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때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 남을 공격하게, 또는 남에게 서운하기도 해요. 내가 중심이니까요. 그러나 이 보통은 내가 중요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처한 상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숨까지도 자신에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십자가라도 지는 것. 우리가 2000년 전에 봤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십자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저곳을 향한다면 우리도 저곳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시선을 향하신다면 우리도 이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 이처럼 세상적인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분명히 세상적인 실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에 놓여도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사용하시는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다니엘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용하시냐면 왕이 바뀌어요. 왕은 최소 3번 바뀝니다. 나라는 최소 2번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고위 관리직에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 그 입술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말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다니엘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